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36절은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4절과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9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6절입니다. 그런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예배도 드리고 또 병원 성교에 가서 이제 찬양 교실도 하고 많은 교제들을 하면서 늘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된다라고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설명하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눈을 왜 다 피하죠?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겁니까? 라고 내가 물어볼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대상에 대해서 점점 의심은 사라지고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것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진 않아도 내가 산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부담 없이 숨을 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전제되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를 미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처음과 마지막 끝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그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주시고 그리스도시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한 번 더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속에 깔려 있어야 되는 여러분 전제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내가 믿지 않고 이 세 가지가 없는 전제에서 내가 예수님이 내 구세주십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한다면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 그 고백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보다는 그냥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하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 깔려 있어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요. 나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부정되면 예수님은 내 메시아가 되실 수 없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거부감을 일으켜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라는 부분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내가 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그것이 인정돼야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런 나를 위해 창조주셨던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원죄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부분을요. 로마서 6장 6절과 8절, 12절과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것으로 믿는 우리는 여러분 그 누가 아무리 너는 죄인이다 해도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오늘도 죄졌는데요. 어제도 죄졌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던 정말 죄에 허덕이던 그런 사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내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 후에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고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내가 죄인이었고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후에 나는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내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말장난입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그냥 구세주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아마 처음부터 가장 많이 듣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주가 되신다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에서 우리가 거부감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메시아가 되시는 데 있어서 내가 희생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편하게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머리가 참 복잡해집니다. 주를 한자로 하면 주인 주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인 사람은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기다린다. 인간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내 인생,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두려움이 계속 생긴다. 이것은 내 생의 주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진다. 내 생을 인도해 주신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글을 읽고 그 느낌을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왠지 모를 좀 거부감 같은 게 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저와의 관계가 주인과 노예 같은 관계.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참 고개가 갸우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심을 살짝 회피하고 싶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의미를 알게 되면 아마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주는요,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신다고 할 때 이 주는요,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요, 퀴리온이라고 합니다. 퀴리온. 이것은요,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이 칭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내 주라고 되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할 때는요,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라는 원어가 퀴리오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했었을 때 그들은 어떤 관점으로 살펴봤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저는 그 관계를 살펴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애물단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셔도 그들은요 그보다 못한 것에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그들을 채찍질하십니다. 그러면 또 거의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좀 또 하나님 잘 섬깁니다. 조금 더 시간 되라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또 누세요.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들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두렵고 경외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면서도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쓰던 붓을 새로 빨고요. 또 붓을 쓰던 해 목욕제기를 하고 여러분 여호와라고 썼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통해 뭔가를 이익을 얻기 위해 그들을 창조하시고 노예처럼 부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죠. 하나님은 늘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자식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기 위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 또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셨고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 오셨고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모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창조주신으로 오직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고 가능하면 안 마주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설정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주 되심을 은근히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좀 꺼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냐를 바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함께하입니다. 동행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로 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처럼 다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 길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함께하면 기쁜 것,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만 하면 기쁜 것, 여러분, 그 기쁨이, 그 사랑의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예수님 고마우시군요.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된다면 좀 피하고 싶은데 좀 뭔가 좀 떨떠름한데 안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경외의 대상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힘든 목동 생활 속에서요, 언제나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저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아마 기두분 집사님은 많이 경험해 보실 것 같아요. 이름이가 친구랑 놀다 해가지고 아빠가 딱 보이면 어떡합니까? 아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아빠는 오는 동안도 나는 친구랑 놀 거다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른이 되고 하면 아마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그 컴퓨터 관련해서 그 전화 통화를 몇 번 했어요. 뭐가 잘 안 되신다고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면 제가 늘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틱틱댈까? 사실은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곱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아버지의 상황인 거고, 자식으로서 내가 늘 자꾸 너무 틱틱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있는 것 자체가 내게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오르면 미소 지어져야 합니다. 즐거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만 그저 잘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비아냥을 감수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계약받은 비즈니스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비즈니스 관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는 아직 예수님이 기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이 정말 내게 큰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